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든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잊고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믿음의 본 모습, 우리의 실체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위에 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형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유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형과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이런 거죠. 형이 더 많이 가져갔든지 아니면 형이 다 가져갔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중재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와달라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부탁이지 이 의미적으로는 청탁에 가까운 의미예요. 청탁하였다. 그러니까 청탁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청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 그런 것과도 비슷한 그런 내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에게 잘 얘기해서,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당신께 어떤 조건을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 거래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이런 법률적인 그런 어떤 법적인 분쟁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랍비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랍비 정도로만 이해하고 랍비로서 할 수 있는 간청, 도움을 이 도움을 요구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당시 랍비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그리고 부정한 그런 일을 일삼았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 형제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법적인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산 때문에 특히. 특히 율법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정해져 있었어요. 형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3분의 2를 물려받고요.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반반 부담 나눠서 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보다 사실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본문은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기에게 주어질 정해진 할당량이 있어요. 정해졌어요. 이걸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본인이 얻고자 하는 더 큰 욕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 탐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이 사람에 대한 배경, 내막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4절을 볼게요. 이 한 사람의 이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기 14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은 이 세상 재판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서, 이런 세상적인 문제로부터 이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어요? 탐심 때문에 출발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탐심은요, 탐심은 이런 거죠. 죄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예요. 탐심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죄의 뿌리예요. 뿌리.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탐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있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탐심, 그냥 사실 우리 탐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그래서 물리치라 이렇게 말해요. 물리치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탐심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이건 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물리치라. 근데 보세요. 물리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적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지킨다는 거. 탐심이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 근데 보세요. 탐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탐심의 의미는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양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주어진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갖게 되는 마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적으로 여겨라. 적으로 여겨라. 탐심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고 물리쳐라. 이 말씀은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만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더 많이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탐심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탐심을 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물리치고, 여러분, 적이에요. 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적과의 동침은 있을 수 없어요. 적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하죠. 괜찮아. 그것도 있어도 돼. 이것도 있어도 돼. 그거 가져도 괜찮아. 더 많이 가질수록 좋아. 그래서 세상은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고요. 사망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더 가져도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도요, 우리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가져야 된다고 갖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미래의 목적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지 않으면 마치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졌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생명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소유가 많지 않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탐심의 무서움을 계속 설명해줘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 볼게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정욕해도 엄청 무서운, 막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무서운 그런 대적처럼 정욕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이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막 버리려고 해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면, 근데 그 탐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존재들, 땅에 속해 있는 속성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여라. 그만큼 이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다.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다 우리의 모든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정욕 거기다 다 못 박아놓고 정욕 없이, 탐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요?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빼앗기기 때문에. 생명은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졌느냐, 집을 가졌느냐, 좋은 차를 가졌느냐, 돈을 가졌느냐,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 부를 어떻게 쌓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부를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그 부를 대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욕심과 탐욕을 부렸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실 그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욕심은 모든 죄와 연결돼 있어요. 욕심 아닌 것 없잖아요. 교만, 여러분, 교만도 욕심이잖아요. 질투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생기니까 갖고 싶고 나와 비교하게 되고,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더 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보세요.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곡물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추수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지주가 된 자와 소작농이 되는 것과의 차이가 있죠. 지주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논의 주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소작농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파는 거죠. 이 땅을 팔죠. 대신 그 땅을 팔면서 그 땅에서 자신이 일을 해서 거기서 얻어들이는 것을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일부를 자기가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한 이제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이렇게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지주는 사실 한번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부자이긴 했는데 계속 그 농사로 인해서 소출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쌀이 풍성하게 되고 매년 농사를 지어도 계속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요 여기서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원래 곡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간이 있는데 그 곡간이 다 차서 너무 많은 소출을 또 다른 이 곡간을 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어디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곡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지었던 곡간을 어떻게 해요? 헐고 더 크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부자이고 곡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채워놓은 곡간,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곡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곡간을 지을 때 한 배 반 정도의 큰 곡간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2배, 3배의 곡간을 만들겠어요? 당연하죠. 2배, 3배의 곡간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곡간보다 2배, 3배의 곡간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사실 우리도 이런 말 하고 싶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 해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해도 충분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 그러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이 부자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 그 한계를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부자의 관점은요 항상 오직 자기뿐이었어요. 나. 여기서요 내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뿐이에요. 나뿐.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행복, 내 평안, 내 즐거움, 내 쉼, 심지어는 내 영혼이라고 말해요. 내 영혼 다 자기 거라. 내 거라고. 내 거.
그러니까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자기였어요. 내 거. 근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죠. 이기심. 방종이고 이게 바로 낭비인 거예요. 이 부자에게 모든 관심은 다 자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관심을, 자기에게 쏠려 있는 그 관심을 진정한 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시죠. 하나님이심을 밝혀준.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너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 오늘 밤. 아마 부자는요, 부를 위해서 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 하루면 끝난다는, 하루면, 오늘 밤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결국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탐심을 대적해서 적으로 여기고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결국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것.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육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순간 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육체는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근데 이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를 보고 나라고 생각하고, 이 육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육체의 평안함, 육체의 쉼, 육체의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이 문제를, 영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걷어가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자신의 생명조차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그리고 내 재산, 내 물건, 내 행복, 내 평안, 내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부자의 단 하루 밤조차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재산이 우리가 하루의 생명조차도 연장시킬 수 있는,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탐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재물은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재물은 소유가 아니에요. 재물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란 재물은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절,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된, 나를 향해서는 부요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향해서는 부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재물을 누구에게 쌓으라고요? 하나님께 쌓으라고. 하나님께. 아니, 이 의미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모든 재물, 우리가 얻는 모든 어떤 물질의 축복,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살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재물조차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한다? 소유가 아니라 흘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래서 재물은 소유하는 순간 그 재물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요. 노예가.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집 갈 때 우리가 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동전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해요. 100원짜리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한다고요. 무슨 돈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 무슨 돈? 조선돈? 그러니까 이게 건너갈 때 뱃삭이라도 하라고 돈 넣어주잖아요. 관에다가. 여러분,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지 않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 순간 우리는 그 재물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막 이거 얻었다, 이거 받았다, 이거 돈이다, 막 거기에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고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재물은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사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기 누가복음 12장 6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12장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가 하루 일당이 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가치한 그 대가였던 거, 가치였던 거예요.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 돌보신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참새조차도 돌보신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요, 길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줄 수 없어요. 항상 갈급해요. 항상 빈곤해요. 항상 갈급해요.
여러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한 그 태도, 그 사람이 누군지가 여기 등장하죠. 22절 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자, 22절부터 33절, 34절까지 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장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음식과 마실 것에 온 정신을 쏟는 것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온 관심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든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힐까를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데 걱정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온 정신을 거기에만 쏟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해야 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고민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조금 더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것이든 주어지는 것을 청지기로써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나누어 주든 흘려 보내주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이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여기 보세요. 다만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하죠. 적은 무리요. 32절에 적은 무리래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조금 불편하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과 그 상황에 기뻐하고 만족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렵죠. 힘들죠. 많지 않아요.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적으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 관심을 쏟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 누가복음이 계속 쓰여지고 또 흘러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 그 생명을 얻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사명자로서 그리고 청지기로서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한 주 어떻게 사시겠어요? 또다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 이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내 힘을 더욱 키우고 내 능력을 더욱더 키우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시 우리 앞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